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2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시로 알려진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어떤 신세 가운데 자신의 어떤 처량한 이 마음을 그 사울에게 쫓겼던 그리고 죽을 것 같았던 그 고비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거든요. 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기록한 시이죠. 누구나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왕으로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는 정말 처절한 죽음의 어떤 위기 앞에 날마다 살아가야 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신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의지로 도망가고 또 살아갈 어떤 국리를 펼쳤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고 잊으셨는가? 버리셨는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계셨던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시편 시인은 다윗이죠. 139편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없고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할 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고 내가 어디를 피해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요. 어디를 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계속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지 그분은 항상 이곳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꺼려 하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참을 목청을 높여가지고 부르짖어야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여기 이곳에 계신 분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써야만 뭐 절차를 밟고 뭐 신청서를 내고 내가 이분과 예약을 하고 뭐 이래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가오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떠나간 그곳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축복 중의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그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옥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임재하심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약간의 편법을 써야 할 때, 또는 부정적인 일을 해야만 할 때, 또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비판할 때,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 뭐 교통법규를 이렇게 좀 어기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좀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반대 방향인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 밑에 아주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죠. 마치 글로 가면 하나님은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그 바다 깊은 곳에도 계셨고 수월에도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때는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렬하게 갈망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가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양심이 살아있게 하셔서 그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또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용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과연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강력한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신앙과 그 믿음은 강력한 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고 그 연습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익숙하지 않음의 반복적인 어떤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미숙한 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그것을 딱 내 몸에 달라붙게 그렇게 하는 것이 연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영이시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뭘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심지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연습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 그러면 마치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유로워지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임재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재성 많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지금 이 정도라고 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나를 감추고 내가 그냥 뭐 갖고 있는 양,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양,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속사람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겉이 번지르한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 내면의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겉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탐심이 있으면요, 영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가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손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그 태초의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둠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타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요,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어디 있나를 찾을 때가 있어요.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데 손목시계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계속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차고 있는지 차고 있지 않은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은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요,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으면요, 삶의 모든 순간에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의 질이 떨어져 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느끼질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우린 거부해야 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면 타성에 젖기 쉬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 반복하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나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느껴야 되고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을 하루도 수없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누구와 함께 맞이하느냐가 우리에겐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느끼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완벽하게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축복이지, 내게 그냥 고난이 없고 나에게 그냥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세상이 볼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요셉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계속 일이 꼬이고 뭔가 자꾸 안 맞아 떨어져 가고 그런 순간에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심 속에서 요셉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믿음을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드는 것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아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승리자였어요. 근데 승리 후에 그 여왕이 되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한 이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졸지에 가슴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라지면서 죽음의 유혹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삶의 관점이 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바꿀 수 없어도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이 여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기도했겠지만 저도 참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면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든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던가요? 기도를 하고 내려와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삶의 현장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어지고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런데 그 눈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위의 상황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뭘 느끼냐면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고요를 느껴요. 골라 시장 바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른 소리가 다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함을, 그 고요함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사조가 생각이 나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옷 하나도 그르지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구약의 시대 속에서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셔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가 가라앉을까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물에 빠져 죽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시죠. 그 임재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함께 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마시고 그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풍랑이 계속해서 일겠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며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편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거나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곁에서 한순간도 1분 1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절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영적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세상에 대해 거룩한 무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